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댓글로 반응 많이 해주셔야 꼭 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같은 팀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성교회 차세대 사역 팀장으로 섬기고 있는 유재 전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말 꿈에 그리던 번개탄이란 TV에 나와서 이렇게 잠깐이라도 유튜버가 된 것 같은 기분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너무 좋네요. 네, 몽국 경주님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드디어 오실 분이 오셨네요. 네, 저희 지인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나 봐요.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 시기 가운데 여러 가지 사역들이 막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뭐 아니면 멈춘 곳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코로나 시기 가운데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제가 가끔 웃으면서 하는 말인데 여러분 난세에 영웅이 난다 그러잖아요. 네, 난세에 영웅이 나서요. 저희 한성교회는 코로나 때 차세대가 막 붐을 이제 일으키면서 저도 덩달아서 이렇게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이렇게 번개탄 TV까지 제가 왔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랑 함께 20분 동안 그래서 주일학교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저희 이제 다시 현장이 막 복귀되고 있거든요. 저희 지난주도 다시 현장을 100% 막 다 연다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코로나 시기가 끝나진 않았지만 어설프게 겹쳐 살아가는 이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하면 주일학교 사역을 잘 이어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같이 한 20분 정도만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코로나 시기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했어요. 했어요. 근데 뭐 저만 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어느 교회나 다 여러 개 했죠.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난세에 영웅이 난다. 나는 그 코로나 시기에 했던 그 두 가지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또 사역을 이렇게 불려도 다니고 또 이렇게 번개타 TV도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저희가 코로나가 딱 시작되고 가장 첫 번째 그러니까 도달했던 여름에 저희가 8시간 쉬지 않는 줌으로 진행하는 8시간 랜선 캠프를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게 최초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업로드해서 캠프를 진행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한두 시간 정도 뭐 현장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는 하셨었는데 8시간짜리 줌으로 그냥 생방으로 8시간을 진행을 한 것이 저희가 최초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조금 이제 함께 이렇게 좀 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8시간 줌으로 그 청소년 친구들이 한 200명 정도가 함께 줌으로 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뭐 말씀도 나누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막 춤도 추고 막 이랬던 막 장면들이 막 연출이 됐거든요. 아마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 주시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또 하나는 이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교회가 문도 많이 닫히고 아이들이 또 이제 없어졌다. 교사들이 사라졌다. 뭐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였지만 저희 교회는 중등부가 114%가 부흥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코로나 시기에 그렇게 아이들이 부흥을 했냐 이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문의가 많이 들어오시고 또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냥 이렇게 떠밀려서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는데요. 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코로나 때 문이 닫히고 현장이 닫혔는데 어떻게 114%가 부흥했습니까? 맞아요. 저희도 영상으로 114% 부흥했어요. 그러니까 현장으로 114% 부흥했으면 안 되겠죠. 거리 두기 하니까 저희도 문 다 닫았고요. 유튜브로만 예배를 드리고요.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이제 2020년 연말을 마무리할 때 이제 114%가 부흥을 한 거예요. 영상으로 현장 영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더 늘어나게 된 거죠.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몇 가지 함께 하면서 좀 믿음의 도전을 좀 드리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번은 그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력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민이 차이를 만든다. 이 말이 저는 사실 그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프로필 사진에 그 프로필 문구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어느 모교회 되게 큰 교회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더 갑자기 이렇게 유명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실력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민이 차이를 만든다. 제가 이 말씀을 그렇게 이제 들었을 때
회의 시간에 저한테 하신 말씀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과 같이 막 들려지는 거예요. 너 지금 실력이 아니야. 지금은 얼만큼 고민하고 얼만큼 묵상하고 얼만큼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이 시기를,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해라. 저도 어린이 사역과 주일학교 사역만 지금 15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막 뭐 이렇게 하면 아이들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하면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편안하게 사실은 사역을 잘 했었는데 이 코로나가 딱 닥치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환경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이들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구조 속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도 이렇게 제가 앞에 앉은 사람은 한 명도 없이 댓글창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네 랜선 캠프 8시간 네 최강이 닮았어요? 어머 할렐루야. 오늘 화장이 잘 먹었나? 여기 조명이 좋은가 봐요. 야, 번개탄 사랑합니다. 예. 최강희는 처음 들었어요. 할렐루야. 아, 제가 오늘 여기서 나가면 안 되겠는데. 네, 너무 감사하네요. 최진원 전사님 뒤에 이어받아서 하는 거라 제가 지금 마음이 많이 어려웠는데 감사합니다. 최강희로 인정. 네. 자, 이러니까 제가 댓글로 이렇게 아이들하고도 매번 인사를 그러니까 현장에서 앉아있는 아이들하고 뭐 믿는 친구들 아멘 뭐 두 손 들어 뭐 이렇게만 사역을 하다가 아이들은 없고 댓글로만 인사하는 거야. 그래 왔니? 경주야 왔구나. 니에라 왔구나. 막 이러면서 인사를 제가 아이들하고 댓글로 하기 시작을 한 거죠. 뭐 그러면서 이제 저도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14%가 부응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난세의 영웅이 날 수 있었던 것은 그러나의 은혜가 저에게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는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저희는 코로나 시기에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현장이든 영상이든. 그러니까 랜선 캠프 8시간이 처음에 2020년 여름에는 8시간을 했지만 그 다음에는 무박 3일을 진행했거든요. 그러니까 무박 3일을 진행을 해버리니까 아이들하고 이렇게 계속 때는 이런 이야기거리, 뭐 추억거리, 믿음의 거리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러한 개그 콘서트 프로를 보신 적 있나요? 그 대화가 필요해. 대화가 필요해. 네, 내일 자두 사모님 오시던데. 네, 대화가 필요해. 그 대화가 필요해라는 그 식탁 그 교제하는 장면을 보면서 위기의 가정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걸 보잖아요. 위기의 가정은 다른 게 아니라 대화가 없는 가정이야. 그런데 그거 아세요? 교회도 위기의 주일학교는 대화가 없는 곳입니다. 이 대화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이야기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야기거리가 없으면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아이들의 발달이 늦어진다 그러잖아요. 뭐 맨날 마스크 쓴 사람들만 얼굴만 보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하고만 만나다 보니까 저희 대화창 때문에 저 뭐 강의 못 하겠어요. 중3 딸이 박보영 닮았대요. 얘야, 너 박보영을 모르는 거 아니니? 혹시 박보영 목사님 아니신가요? 나만 너무 좋아해. 나 이런 거 보시면 강의를 못 하겠네. 오늘 강의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화이팅, 네, 이렇게 댓글창하고 인사하기 너무 행복하네요. 여기 오니까 막 자존감이 올라가네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날 이렇게 오늘 위로하시나? 그러니까 박보영 목사님 아니신가? 네. 어쨌든 간에 어디까지 얘기했죠? 네, 여러분 발달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발달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 발달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냥 아이들의 발달만 늦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의 발달도 늦어집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이들도요. 그 시기에 그때에 그 공동체에서 겪어야 되는 문화가 있고 겪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2학년 때는 구구단을 떼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믿음의 발달도 그 시기에 겪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발달을 겪어야 되는 걸 마음껏 못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제대로 띄고 올라와야 되는데 중학교 가서도 사도신경 못 외우면 안 되잖아요. 이처럼 이 믿음의 발달도 그때에 맞춰서 발달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에 오자마자 갑자기 막 주님을 만나가지고 막 두 손 들고 막 주여 외치고 기도하는 아이들은 없어요. 그런 아이들은 없고 기도하는 공동체에 속해 있다 보면 단비가 젖듯이
조금씩 아이들이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손 드는 거구나. 나도 아멘 한번 해볼까? 나도 뛰면서 찬양 한번 해볼까? 나도 말씀 들을 때 저렇게 저 친구처럼 결단 한번 해볼까?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공동체에 계속 스며들면서 나눔도 훈련이 되어지고 예배도 훈련이 되어지고 모습도 훈련이 되어지고 섬김도 훈련이 되어지는 이 믿음의 발달이라는 게 있는데, 코로나 시기 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믿음의 발달이 없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겪어야 되는, 요 사춘기 전에 겪어야 되는 교회 문화가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부활절 날이에요. 여러분 부활절 날 뭐 하셨어요? 어른분들 뭐 하러 교회 가시나요? 부활절 날 현장 예배 엄청 많이 늘어났대요. 왜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계란 받는 것도 한몫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계란을 받았던 습관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시기 때가 그 온도가 되면 왠지 모르게 그때는 계란을 받으러 교회를 가야 된다라는 내 마음 가운데, 내 몸 가운데 이 근력이 있어요. 그래서 4월 달쯤 되면 꽃피는 4월이 오면 계란 받으러 교회를 가야 돼요. 네, 그래서 부활의 주일. 그래가지고 막 어쩔 때는 막 하얀색 옷 입고 와라, 노란색 옷 입고 와라, 막 이러는 그 왠지 모를 부활주일을 느끼는 그 감각이라는 게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코로나 시기에 이 모든 것을 못한다? 그럼 감각이 없어지고 큰다는 거죠. 이러면 아이들은 믿음의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희가 11월 달쯤 되면, 12월 달쯤 되면 뭐 하나요? 그때부터 막 캐롤이 막 울려 퍼지면서 뭐 하죠? 성탄 연습해야죠. 어디 놀러 갑니까? 그거에 몸에 익혀야 돼요. 그게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추억이 그 온도와 느낌과 또 공동체와 이게 함께 믿음의 발달이 되어 가는데, 코로나 시기 때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 시기 때만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게 하는 것도 아이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10년 후에 됐을 때 아이들끼리 만나서 그러는 거죠. 야, 너 어렸을 때 너 마스크 쓰고 찬양해봤어? 야, 우리는 마스크 쓰고 전도해봤잖아. 야, 우리는 마스크 쓰고 막 뛰면서 찬양했잖아. 이 마스크도 안 쓴 것들이 무슨 찬양을 이렇게밖에 못해? 막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 믿음의 발달이라는 게 아이들에게 추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추억을 갖게 하고 싶었어요. 이대로 그냥 여름이 지나가고 제가 매일 수박을 먹던 그 시기에 그냥 지나가야 된다는 게 너무나 슬픈 거예요. 여름은 여름답게, 성경학교는 성경학교답게, 성탄절은 성탄절답게, 고난주간은 고난주간답게 이 추억이 쌓여가면서 아이들이 이 이야기거리가 늘어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는 마음껏 이벤트를 해주고 막 경품 추첨해주고 계속 거리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주일학교는 계속 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 하라고?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전화하라고. 야, 이번 주에 오면은 문화상품권 준대. 야, 이번 주에 오면은 맥반석 계란 2개 준대. 이거 하라고. 이게 없으면 이야기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맨날 애들한테 전화해서 잘 지냈니? 영상 예배 드렸어? 그래, 끊어. 이거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그럼 서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거리 주는 거야. 야, 너 4주 동안 있잖아. 출석 체크 12시 땡 해가지고 네 이름 남기잖아? 그럼 너 아이스크림 받는데, 아이스크림. 이런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계속된, 저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멈추지 않은 사역을 계속했더니 아이들은 이 믿음의 추억을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학교 친구랑 얘기해도 얘는 못 알아듣잖아요. 뭐 계란 맞은 얘기, 뭐 방송에서 누가 막 NG 낸 얘기, 뭐 막 웃긴 얘기,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자리에 없었던 애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선생님하고 이야기하려고 교회를 찾고, 교회 친구들하고 그때 이 이야기를 하려고 교회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장으로 다시 복귀가 되어지고 아이들이 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희도 이렇게 번개탄 TV처럼 막 실시간으로 하다가 나자빠져가지고 3주하고 사임한다고 막 이러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고서는 못하겠다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요 3주씩 막 라이브 방송 막 할 때 그때 막 부흥되어지고 막 친구가 전도돼서 오고, 야, 우리 교회 전도사님은 맨날 우리 자기네들한테 똑바로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이렇게밖에 안 하는데, 야, 저기 전도사님은 야, 일로 와, 들어와, 야, 문화상품권 줄게 막 이러니까 우리 교회로 그 등록지를 낸 친구들도 있고 이러면서 코로나 시기 가운데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겪어야 하는 이 주일학교만의 문화를, 우리 교회 문화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지금 뭐 머리에 계란 맞은 얘기했더니 알아들으세요? 무슨 얘기인지? 계란 맞은 얘기 모르시죠? 우리 애들한테 얘기하면 빵빵 터져요. 우리 애들한테 얘기하면, 왜냐면 우리 애들끼리는 계란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의 이야기거리, 우리 교회만의
함께하는 이야기가 많아져야 돼요. 이 이야기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현장으로 몰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현장이 막 다시 막 이렇게 열릴 때예요. 어떻게 교회마다 현장으로 아이들이 잘 복귀되던가요? 저희도 복귀 안 돼요. 오질 않아요, 애들이. 애들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영상으로 들리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세요? 현장으로 올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있고요. 현장에서밖에 할 수 없는 추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영상에서 느낄 수 있는 영상 안에서만의 재미를 아이들에게 마음껏 줬다면 이제는 영상을 이용해서 현장으로 아이들을 끌어낼 수 있는 재미를 마음껏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영상을 보고 있다가 야 나도 저거 좀 가가지고 직접 가위바위보 한번 해야겠다 이래가지고 현장으로 올 수 있게 네 이렇게 해가지고 현장으로 자꾸 불러들이는 거야 자꾸. 여러분 아무리 온라인 게임이 즐겁고 해도 절대 놀이터는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와 같처럼 네 온라인 사역은 우리의 도구일 뿐 현장 사역으로 많은 아이들을 불러 모으셔서 부흥하고 활기 넘치는 각 교회들 주일학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